우리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떠났던 룻의 아내의 얘기를 잘 압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룻의 아내가 한참 도망오다가 다시 뒤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예전에 있었던 성경의 잼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없어질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없어진 세상에 영향받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들에도 머물지 말라는 말은 이 죄가 주는 역사가 영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 세상과 하나님 중간지 있지 말고 들에서 완전히 떠나라, 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라, 그 말이고요. 산으로 가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세상과 완전히, 예를 든 사람 다 여러분 들에다 도시를, 성을 짓고 살지 누가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으로 피하려면 확실히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죽어, 둘 중에 하나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 지점에 양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한 해의 6개월을 보내고 한 해의 다시 하반기를 보는 시점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대로 정확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의 영역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다시 보면 한참 도망을 가다가 이 룻의 아내가 뒤돌아본즉 그랬어요. 뒤돌아봤단 말은 나바트란 단어입니다. 나바트란 말은 골똘히 생각하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골똘히 생각하든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다가 그 홍해에 갈라지는 감격, 바위에 샘물 솟는 감격을 누리면 금방 하나님을 순종했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예전에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애굽에서의 고기가 좋았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한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가 확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듯이 우리에게 예전의 생각, 세상의 쾌락, 숨겨진 죄악의 쾌락들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갑자기 떠오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누굴 쥐고 싶으면 생겼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갑자기 악한 마음, 추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떠오르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것은 소돔성을 돌아본 롯의 아내와 동일한 삶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시지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은 시간이 잘 안 가요. 6월이 돼서 애들이 방학을 하고 그럼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는데 그날 어찌 그렇게 더디 오는지 몰라. 참 이상 6월이 지나고 나면 7, 8, 9, 10일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세상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한 해를 절반을 생각해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정말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내 마음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골똘히 붙잡고 살아가는 무엇인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는, 요즘 사춘기가 국민학교 내려갔습니다만 우리 때는 사춘기가 중학교 3학년 그럼 사춘기 들었어요. 사춘기 되면 지나가다 길거리 이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그걸 못 놔. 붙잡고 꿈에 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게 뒤돌아보는 것이. 그게 뒤돌아보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자유하고 그분의 은혜를 정말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중간 지점에 서지 말고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옛사람이 뭔가? 옛사람은 내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세상의 모든 풍속과 생각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술수, 분쟁, 원수 맺음, 시기, 분냄, 당짓기, 불리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투기라는 말은 도박이 아니고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왔고 저것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저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갑자기 음행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더러움이 생각날 수 있고 지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뒤돌아버리면 안 되는데, 저 옛사람을 철저히 벗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제일 지금부터 그 다음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새 아기가 태어났다?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옛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집에 새 섹시가 들어왔다? 아닙니다. 다 옛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옛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없애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하기.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다 깔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성품들, 왜 음행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투기와 왜 그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집에서 쉬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제가 마음을 움츠렸던 본문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됨이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을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어려서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우리는 양같아 어려서 다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옛사람을 벗어 새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의 어떤 십자가를 우리 앞에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또 있냐고.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 옛사람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떻게 또 옛사람 벗어하고 살아가냐고. 저희 대학 다닐 때 한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지금 생존의 개천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종교 심리학을 가르친 분이신데 명설교자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담당하지 않고 문제 있는 교회를 가서 6개월씩 설교 목사로 설교하면 그 교회를 치료하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몇 달씩 그러하게 설교 목사로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에게는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왜 저기 손가락 없을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 종강하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경성제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중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술 주정뱅이인 자기 아버지를 술을 끊게 하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술을 못 끊어. 술을 못 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주무신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깜짝 놀라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식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이 손가락이 잘라지고 피가 온 집에 튀었으니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그래 아프면 우는데 왜 손가락을 자르냐 그래서 그분이 이랬다 그러죠. 아버지, 내 손가락을 자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술을 못 끊고 술과 빠져 있다가 지옥 갈까 봐 그게 아파서 웁니다. 그걸 한마디에 그 아버지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이 먹고 싶은데 누구를 보면 그 아들의 손가락만 보면 내 술 때문에 아들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없는 손가락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옛사람 입어서는 안 되느냐? 옛사람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입고 지금 음행하고 방짓고 분내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어버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죽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저를 죄짓겠던 육체와 욕심과 정은 이미 함께 죽어버려.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뱀은 허물을 벗으면 그 허물 속에 다시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벗어놓고 그 속에 자꾸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네.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 내가 안 해요. 나인 것처럼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너 성질 내지 한번 뻔때를 보여줘. 나를 유혹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옛사람 내가 안 해요. 그건 거짓된 것들이 내 안에 붙어서 새사람 나를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옛사람 모습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 죽었노라. 너는 내가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치만이라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교 여행을 하려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 바닥에서 노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노름을 전문가인데 거긴 사람이 돈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노름 안 하고 있던 위치만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보니까 당신도 오라고 가진 돈 있으면 와서 우리하고 노름을 하자고 당신 노름을 잘하게 생기겠다고 그렇게 계속 위치만님 목사님을 유혹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위치만님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손이 없습니다. 손을 그럼 나의 두 손이 없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흔들고 있는 손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건 제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손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쯤에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내 손은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왜 살리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부활하고 다릅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염을 하는데 저가 이제 새끼 목사니까 목사님과 함께 염하는 걸 배웠어요. 하여간 구멍이란 구멍은요 솜으로 다 막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구멍을 다 막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발전해 사람이 죽으면 되게 장례장에 냉장고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평풍 치고 평풍 뒤에 놔뒀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하루면 다 썩습니다. 제가 내 관을 짊어갔다는데 옷에 다 묻은 적이 있습니다. 막 썩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못 나오도록 하여간 콧구멍, 눈, 귀, 하여간 구멍을 다 막아요.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모든 걸 다 묶어요. 철사로. 다리도 묶고 손도 묶고.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묶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시 못 살아나게. 이된 장로님 한 번만 물어볼게요. 장로님 염을 하고 있어요. 염을.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장로님? 웃으세요? 할렐루야 기적이다 그러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것도 완전히 뼈만 남은 폐암으로 죽었던 완전히 뼈만 남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되시게요? 참 장로님은 언제나 무릇 대답을 안 하셔.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이 죽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시, 야 이전도사 이 사람이 살아나면 너랑 나랑 죽어 놀래서 그래서 꽁꽁 묶는 거예요. 살아나지 말라고 난 별걸 다 봤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왜 살리십니까? 옛사람이 죽었는데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과 깨어지게 하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흐트르게 만드는 그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걸 다시 입으려고 그러시냐고요.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옛사람이 기질입니다. 옛사람이 성품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나온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중요한 유혹입니다. 옛사람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금방 넘어. 세상 사람 만나기만 한 얘기가 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저는 제 친구가 정치인도 하고 제 친구가 검사도 있고 제 친구가 경찰국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장자연 사건이 하나만 있는 줄 아십니까? 장자연 사건이 하나만 있는 줄 아시냐고. 신문에 안 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유혹에 금방 넘어가고, 아니 자기를 유혹하는 걸 찾아다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유혹할 걸 찾아다녀. 자기를 짜릿해진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사람이 성품, 옛사람은 유혹하는 걸, 유혹받는 걸 좋아해. 누가 좀 유혹했으면 좋겠어. 제가 회계를 하고 이제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친구 한 5명끼리 마지막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막차를 타고 집을 오려고 내려오면, 여러분 신천 홍대 앞에 여기 세상 쪽은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꼭 몇 사람 우리 다가와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좀 놀다 가시죠. 그리고 이제 유혹해요. 근데 꼭 저를 유혹해요. 5명 있으면 5명 나를 유혹해. 그들이 보기에 나를 딱 꼬시면 너무할 것 같은가 봐. 여러분, 저는 그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올 때마다 저에게 표를 줘요. 재밌는 쇼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구나. 요셉이 크게 쓰임도 안 들려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겠습니까? 나는 유혹만 이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 저는 그때 그 결심을 했다니까요. 그때는 아멘 안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유혹합니까? 이성이 유혹합니까? 술이 여러분을 부릅니까? 옛사람은 누가 불러주길 바랍니다. 옛사람 누가 술 한잔 먹자고 전화 오길 바랍니다. 옛사람 누가 지나가다가 여보 자기 막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지나가는데, 어거스틴이 18살부터 바람 피우고 애를 낳았던 사생아, 천하의 쓰레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나이 30을 넘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길가에 지나가니까 예전에 자기가 몸을 섞었던 길가에 여인이 불렀어요. 불렀다고. 박유 씨하고 불렀어. 유씨하고 불렀어. 그래서 어거스틴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좀 안 불러주나, 누가 좀 자기를 유혹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본능이라는 걸 주었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싶으면 성욕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식욕과 성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움직여져야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본능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본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본능이 성인도함을 거슬려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본능이 그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본능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강물은 뚝을 통해서 흘러야 식용수가 되고 농업용수가 되고 공업용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뚝이 터져버리면 사람 다 죽습니다. 욕심이란 뚝이 무너져버린 본능을 말합니다. 내가 본능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나를 이끄는 것을 욕심을 하라고, 그 욕심은 죄가 되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옛사람의 모습은 썩어져 간다는 것은 갈수록 나빠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빠져 가는 것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나빠져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린 나이 먹어감 얼굴에 주름이 져가는 것, 나이 들어서 여러분 건강이 약화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벗으면 눈이 지금 여러분이 막 여러 개로 보여요. 제가 눈이 난시예요. 이걸 써야 하나로 보여요. 이거 벗으면 이도현 장로님이 셋으로 보여요. 이걸 써야 하나로, 제가 난시기 때문에. 난시라는 건 억울할 거 없으면 당연합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제가 뭔데 소리를 질러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왜 화를 내요? 안 들리니까. 이거 나이가 들면 안 들려야 당연한 거예요. 뭘 다 들으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안 보여. 안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다 보이면 못 살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져야지. 어떻게 다 기억, 어떻게 사실을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정도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편을 주. 귀가 잘 안 들리면 할렐루야. 어떻게 다 듣고 사냐고. 세상 사람이 다 듣고 살아서 어쩔지를 모르지. 이것 가고 저것 가고 좋은 거 듣고 싶어 별짓을 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업적이나 내 가졌던 소유욕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장안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본능에 우리가 노예가 돼버리면, 우리가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본능을 다스려 나가면 안 좋은데, 본능이 나를 이끌려서 본능의 노예가 돼버리면 롯의 아내처럼 오다가 옛날 혹시 그리워 한번 한 번만 보겠다는데 가는 것도 한 번만 보겠다고 돌이켜보는 그 순간에 소동 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 본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요. 우리의 행복은 그분과의 가까울 때, 내 가까이 갈수록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 있는 가정이 어떻게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부의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픈 삶은 어떻고 무엇 삶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관계 아닙니까? 아방궁을 지어놓고 날마다 싸우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인데 욕심, 본능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건 욕심이 되는데, 그 욕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나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는 구습을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벗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인지 세상 유혹인지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적어도 앉아서 옛사람의 성품이 무엇이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영적 휴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우 담당 목사님과 세 분과 지난 주일날 사업이 끝나고 잠깐 앉으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그럴 테니 목사님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목회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하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만나면 한번 의논을 합시다. 그런 제가 숙제를 주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 번쯤 쉬어서 내가 달려온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본능에 따라 달려온 것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세상의 욕심인지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심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무슨 악한 마음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 번쯤 물어봐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도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멈춰 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도 받아보아야 돼. 우린 그때서야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눈은 상대방만 보게 됐다고. 눈은.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정확히 봐요. 여러분 남을 보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남을처럼 나는 못 보네. 나를 못 봐.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주름이 하나 더 생겼군, 그것만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막 요즘 살만 나는데 이것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살만 나는 것입니까?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로사는 자꾸 뒤로 돌아보는 나와 돌아오는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게 발견이 되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명조각가 한 사람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조각가는 뭐를 잘하냐면, 바위 덩어리 하나만 대를 갖다 놓으면 이 기마, 말을 달리는 이 말을 조각을 하는데 얼마나 잘 조각을 딱 얼른 보면 꼭 살아있는 말처럼 조각을 잘하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 하나 갖다 놓으면 한 2달이면 다 조사서 말이 한 마디 나오는데 정말 살아있는 말 같아. 작아서 그렇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말처럼 조각할 수가 있습니까? 스승이 기다렸던 네 대답을, 그게 뭐가 어려운가? 말 같지 않는 것만 다 조사내면 되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같지 않는 걸 조사내면 되는 거지. 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걸? 제가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하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도 지금 음란의 문제가 있고 나에게 호색의 문제가 있고 내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것이 혹시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닌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건너뛰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성품과 행동의 덕목이 새 사람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감사, 겸손, 용서, 순결, 희생, 헌신, 섬김. 제가 대표만 쓰면 저 위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성령의 열매와 동시에 저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것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제가 지금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입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이것은 상징의 단어예요. 벗어버리란 말은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찌꺼기, 악한 생각과 미움과 질투와 모든 것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입으라는 말은 영향을 받아라, 생각하라, 그렇게 살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희락과 화평,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김과 어떻게 하면 자비와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영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단어는 벗으라 입으라는 하나 일은 한 행위예요. 벗고 가만히 있다가 옷 입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된 장로님 제가 두 번째 물어볼게요. 예, 눈을 뜨고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장로님 지금 옷을 벗으시죠? 집에 가시면 안 벗으세요? 왜 벗으세요? 잠자려고 벗어요? 그럼 가자마자 잠자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니 저렇게 체육관을 멋지게 해놓고 답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지. 자, 지금 이렇게 하시면 넥타이면 양복이 오셨잖아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시면 2시쯤 도착했어요. 그럼 가시면 옷을 벗으시죠. 왜 벗으세요? 편안할 마음으로요? 옷을 입고 지금 불편하세요 그러면? 언제 장로님 나하고 코드가 맞을까요? 그럼 내가 이옥자 권사님에게 물어보겠어. 코드 안 맞아도 돼. 관계없어요. 권사님 이렇게 TV에 가시면 옷을 벗으시죠? 왜 벗어요? 1. 이든 장로님 벗어라 그래서 벗습니까? 2. 마음이 불편해서 벗습니까? 3. 잘나고 왜 벗습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세요? 두 분이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세요? 다른 사람 물어봐야겠어. 할 수 없어. 우리 박유 목사님 집에 가면 옷을 벗으시죠? 왜 벗으세요? 다른 옷을 가서 갈아입으려고 벗는 거예요. 장로님 아시겠어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벗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벗는 채로 가만히 계시죠? 이 말이 제가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벗어요. 회개해요. 많은 안 하겠다고 결심해요. 다 끊었어요. 바람 피지 않아요. 도박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잘한 것이지만 옷을 왜 벗어요? 다른 걸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마음이 불편해요. 두 번 예배 끝나고 찾아오세요. 내가 마음이 뭐가 불편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 아니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받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은 한 행위예요. 그게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쯤 잊지 마세요.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면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닭을 잡으려고요 껍질을 다 벗게 닭이 막 산채 막 돌아다니네. 예전에 닭 잡으면 아버지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잘라가지고 목이 절반 따라졌어. 근데 닭이 동네 다지면요 난리 납니다. 옷을 벗었으면 가만히 있어요? 다른 걸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었으면 새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제 절대 거짓말 안 는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옛사람을 벗은 것은 우린 거기에 멈춰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참말을 하는 옷을 입으셔야 된다니까요. 이혁정 원사님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 구제하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저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잘한 거예요. 귀한 간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네. 난 도둑질 안 한다고 자랑하는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새 옷을 입어. 새 옷은 뭐냐? 이제 남을 돕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옷 입는 그것이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난 도둑질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옛사람 옷을 벗고 밝아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저는 예수 믿고 두 번 다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선한 말 착한 일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권세되면 되지 않습니까? 노노노노노.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자까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남의 짐이 되지 않는 좋은 사람입니다. 노노노노,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면 새 사람은 남의 짐을 함께 지어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법도 없고 삽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법이 없고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남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옷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요.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걸 여러 개 해석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말이고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결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거, 우리 가장 기도의 첫 번째, 가장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왜 이것이 마지막 나왔을까? 우리는 성령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을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분노가 오고, 때때로 우리 안에 음행에 넘어질 수 있고, 때때로 호석에 자빠질 수 있고, 때때로는 여러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경우 우리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자살하지 말고, 남이 그럴 때 남을 미워하거나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우리 분명히 새 사람이지만 옛사람 앞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도 용서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이웃이 용서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용서가 모든 새 사람 입는 출발점이고, 용서가 옛사람을 다스릴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고, 용서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너를 용서한,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수치심,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과 지난주에 앉아서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우리에게 왔다 가신 분이 있어요. 요즘 한국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존경한다고 그분이 다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죄의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번 다시 죄를 저지르는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멋져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저지르느냐? 그래도 다시 와라.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옛사람을 입었다고 여러분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입었다고 상대방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수준에 말할 줄 모르지만 제가 강하게 비판하면 그분은 아직 복음을 정확히 100% 못 이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저를 죄지르면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럼 야, 이거 털 들었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건 복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왔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나를 용서하는 것, 그건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우리를 세상을 있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구주를 고백했으면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달려나가 내 문제, 내 허물을 그분께 안겨드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우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배울 첫 번째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삶이고, 이 믿음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사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것이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1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정치 안에 하면 순식간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옛사람을 찾아서 버리십시오. 힘들어도, 때로 고통스러워도, 때때로 손해봐도 새 사람을 입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